로마서를 강해하는 가운데 이 12장은 참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갖고 아마 몇 주에 나누어서 말씀을 강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열방드림교회라고 하는 지체의 한 이론이다. 하나의 지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 있는데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도 다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내장도 다 하나의 지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것 하나 조금만 아파도 다 아픈 거예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나 하나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혼자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다른 사람 신경 안 쓸 거야.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면 목사는 교회의 어떤 위치인가? 여러분 내 몸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온 몸은 다 받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들고 손을 내리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지시에 받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야, 가만히 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 감아. 그럼 눈 감는 거예요. 너 오늘 설교 좀 해. 머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된다면 목사는 교회의 어떤 위치일까? 목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 그게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목사인가 봐요. 그죠? 잘못 얘기하면 먹사가 돼요. 또 잘못 얘기하면 독사도 되고요. 이 글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못 쓰면 미음으로 안 쓰고 디귿으로 쓰면 독사, 또 위에다가 쓰면 먹사 이렇게 되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연결해 주는 거죠. 성도들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게 목사다. 말씀을 가르친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뜻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교사요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뭡니까? 가정에서는 먼저 믿는 내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목사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뭘 많이 배워서 전해주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힘든 거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따라오세요. 그게 선임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장로님들이.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상 저의 앞을 안 봅니다. 뒤를 보고 따라옵니다. 양은 뒤를 보고 앞에 가는 양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양은 절대로 혼자 못 다닙니다. 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사단이 그냥 안 놔둔다 그런 얘기예요. 사단이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을 교묘하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딱 무리를 지어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릴까요? 까부러치고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여치 없습니다. 그는 물이 찌어 있을 때는 꼼짝 못해요. 왜? 이 소들이 말들이 무리를 딱 찌어 있으니까요. 사자가 근처를 못 가요. 그런데 지켜 있다가 꼭 한 명 튀어나오는 말에 한 마리 있어. 그 말은 잡혀 먹습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머리의 지시를 받는데 우리는 이 머리의 지시를, 이 머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겠어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있다는 거,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각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룬 우리 영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직장 생활을 기쁘게 하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기쁘게 공부하겠어요. 목회? 얼마나 기쁘게 목회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몸의 특징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의미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입증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입증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정에서는 가정 식구들에게,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은 내가 잘못함으로 나 때문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먼저 믿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실종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치명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한다? 이거 어떡합니까? 내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내가 잘못함으로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각각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머리의 지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한 몸으로서 통일성과 조화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머리와 몸이 연합하여 사랑하고 충성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잘났습니까? 요즘 여러분 TV 보면요, 못생긴 사람이 없어.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다 잘생긴지 몰라.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쟤는 수술했을까? 쟤도 수술했을 것 같아요. 쟤는 어디 수술했을까? 코 수술했을까? 눈 했을까? 남자들도요 다 수술한답니다 요즘. 그래서 차은우 걔도 수술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꾸민다는 거야.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리나라의 이 성형이 발전했는지요. 사진을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얼굴도 얼마든지 예쁘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뭐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육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셔야 돼요. 죽어도 산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산다, 그런 얘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영이 어디 있어? 그게 불교입니다. 영도 없고 사람은 죽으면 다 물어 돌아간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오늘 불교 얘기 잠깐 하려고 그래요. 불교를 알아야 우리도 불교인들 전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 사상의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것은 부처라 하고 얘기하지요. 부처란 뜻은 뭐냐?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 종교예요. 깨달았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무아입니다. 무아. 죽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우리 어느 성도하고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무아 사상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전도 나가보세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죽으면 다 끝인데 뭐가 있어? 무아 사상이에요. 다 불교 영향 받아서 그렇습니다. 무아, 내가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 두 사상이 또 하나가 뭐냐면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또 동물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돌고 도는 것이 불교 윤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상입니다. 다 불교는 아주 요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아 사상은 그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윤회 사상을 딱 보세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상이 부딪힙니다. 불교는. 그런데도 이들은 분물률이에요. 부딪혀도 얘기하지 않기로. 이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교가 이런 교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그들은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스님들,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 이런 뜻이고 먼저 깨달은 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분들이 죽으면 다 화장을 지내는 것, 화장하는 거. 그 얘기는 죽으면 다 끝이다.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윤회 사상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랬죠. 죽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사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육신은 죽으면 다 헛걸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리 이쁘게 성령을 해도 나이 먹고 그렇게 해서 80년, 90년 살면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이에요. 이것이 무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무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이게 무아 사상이에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무아 사상이에요. 우리가 풀이단 말이에요. 풀. 존재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또 무아 사상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아 사상이에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시편 144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다니까. 무아예요. 무아. 아무것도 없는 세상.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억울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부적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다 엉터리가 들어온 거고, 진짜 불교는 딱 두 가지예요. 깨달았느냐? 야,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석가모니 꽃다맛이 따르다. 이 석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윤회한다는 윤회 사상이 기둥이 된 거죠. 두 가지가.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서 무슨 또 윤회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다면 불교와 기독교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며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가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육체가 왜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영원한 성령님이 계시고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영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육체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교는 윤회 사상을 통해서 사람이 나중에 또 모두 되고 개도 되고 착한 일 하면 개가 된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걸로 생각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봅니다. 87세 된 우리 권사님에게 여쭈었어요. 권사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영이에요. 영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미국도 갔다 옵니다. 영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시간 공간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걸 불교가 깨닫고 석가모니가 깨달으면서 그런 인간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영원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통분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사상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보고 눈물 흘린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걸 못 믿느냐? 어떤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님, 주님 나라에 임하신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은 죽었어요.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믿음의 선배들 다 만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안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죽으면 영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불교도요, 죽은 다음에 귀신 되고요,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들은 49제도 지내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슬그머니 샤머니즘의 영향을 불교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철학입니다. 불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제일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혼을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혼을 취하라. 그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는 몰랐어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도 그걸 몰랐어요.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못 박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각 지체다. 교회가 뭐냐? 영혼이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하나의 교회의 몸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 쭉 들은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핵심을 딱 깨달을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할렐루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떤 게 왜 살을까? 근데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할 인생인데, 근데 그걸 모든 것을 끝나버린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석가의 그 깨달음이, 근데 참 저는 이 불교인들에게 신비한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비워야 됩니다. 스님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비우며 살자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비우지만, 육체는 다 비우지만 그 비움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영생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깨닫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있었어요?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진리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진리일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살려주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겁니다. 왜? 영혼은 안 죽이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한다면 무당 얘기도 해야 되고요, 예? 불교의 얘기, 우리 유교 제사 지내는 것부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잖아요. 영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뭐 과학적으로 뭐 사진을 찍어보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무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인생은 더 이상 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야, 영이 있구나. 이 영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 육체가 영이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이것처럼 무상한 일은 없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준비하며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열방드림교회 지체로서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구나. 영원히 살아있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기에 다른 삶을 살아내야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요. 그런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영생을 맛봤으니, 오늘도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